자,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 말씀부터 우리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아침마다 또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의 영광이기도 하고 저의 기쁨이기도 하고 정말 이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큰 선물이 있겠는가.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하는 말씀이 예전에는 그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졌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이 새벽에 또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게도 축복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열매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힘들어졌습니다. 험악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움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주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졌지요. 그래서 얼마나 저녁이 긴지 몰라요. 아니 해진 지가 벌써인 것 같은데 아무리 가도 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아. 밤이 얼마나 긴지. 그처럼 이 세상이 그냥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아침 안개가 이 서리베일 지역에
우리 새벽이 되면 가득 차듯이 점점 이 세상이 어두워진다.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이런 시간, 이런 장소에 함께 우리가 모이게 된다는 것, 정말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로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뵙기 원해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해요.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나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법이 참 무섭죠. 아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이 살기등등하다고 해도 이 법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법이 무섭다고 해도 법이 꼼짝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주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아예 작정을 하고서 그냥 국가에 반역죄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극악한 무슨 사기를 했다든지, 그런 아주 죄인들은 마지막 무기가 있어요. 그냥 경찰에서 이 취조를 받다가 화장실 간다 그러면서 화장실에 나와서 화장실 창문으로 그냥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모든 법엔, 그 모든 죄는 다 끝나고 말아요. 죽어버리면 끝난다는 말입니다. 참, 이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서 그 죄를 감출 수가 없기에, 또 그 죄책감을 어찌할 수 없어서 자신의 생명을 끊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큰 무기가 될 수 있구나. 이 세상의 모든 그 법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단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다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오늘 사실 어제 아침에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이미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아예 10번도 넘게 이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속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되었지요? 우리는요, 그렇게 그냥 용기가 없어서 죽질 못하잖아요. 이 사람이 생명을 끊는다는 게 이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살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나 자살할 수 있나요? 근데 우리가 죽을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주신 거죠. 나는 죽을 용기조차 없어. 사실은 당연히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죽을 용기조차 없어서 그 죄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것도 아주 극악무도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그 사형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이다. 그래요. 이 세례를 받는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죽는다 하는 말입니다. 장사 지낸다 하는 말이 내가 세례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깊이 생각해 보면 이보다도 더 귀하고 축복된 일이 없구나. 내가 어떻게 죽어요? 사실은 나는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도 저도 그렇지요. 정작 내가 죽는 순간에 오면 내가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 인생은 너무 연약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이 나의 죽음이 된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요, 이 율법에 있는 모든 저주와 모든 율법의 그 무시무시한 그 모든 심판들이 우리와 관계없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야, 예수님께서 말이죠, 우리는 법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 법 아래 살다가 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가지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은혜 아래로,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끄셨다, 이 말이죠. 자, 6장이 처음 시작될 때 이 바울은 너무너무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아주 감격으로 이런 표현,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이런 표현으로 말합니다. 6장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아주 감탄사로 묻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죄에게서 해방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겠느냐? 그랬는데 오늘 15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리 죄를 지으리요. 그래요. 야, 이 말은 그래,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기도 하고, 이미 주님께서 나를 법 아래 있는 나를 은혜 안으로 데리고 오셨으니 내가 아무리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래, 맞아. 나는 구세군 교회에 지금 수십 년째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저 그렇게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주님이 나를 율법의 종으로 율법 아래 살던 나를 건져가지고 그
거기서 빼서 말이죠,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끄셨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세상에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당신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나를 건지셨다고 하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무엇으로 이 은혜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참 그래요. 이 세상은요, 하여튼 생명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런 감격,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변해져 가는, 그야말로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으로, 지금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정말 내가 받은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럴 수 없다 그래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우리가 설사 죄를 어쩔 수 없어 짓게 된다 할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아주 민감한 이야기죠.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그저 나쁜 사람처럼, 맞아, 이제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될 수 없으니 이제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다. 이 죄 짓는 데 대한 용기를 가지고서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내가 이런 죄 지었다고 심판받을 것도 아니고 천국 못 갈 것도 아니고 구원 못 받을 것도 아닌데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그러면서 죄를 지었는데도 아주 용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아주, 이 세상 말로 말하면 배은망덕한, 조금 나쁜 말로 말하면 아주 그건 뭐라 그러죠? 싸가지가 없는, 하나님 앞에 말이죠, 그런 생각이, 그야말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고귀하신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한량없는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 수도 있고, 한량없는 은혜를 알면서도 그것을 나의 죄를 합리화하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게 믿음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그 로마서 6장의 말씀 속에 우리가 죽었다는 말씀을 계속 했는데, 이 6장 15절 말씀 이후로부터 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아주 강조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간절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또 뭔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그렇죠. 순종이죠. 순종. 야, 그저 우리는 순종 그러면 그냥 굴복하고 말 잘 듣고 뭐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온갖 얘기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뭔가 정의를 잘 내리지 못해서 우리는 하여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순종이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순종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답니다. 순종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물의 기름보다도 낫답니다. 순종이 소중합니다. 결국에는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원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 원해요.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기 원해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여기 아주 깊은 비밀이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죄의 종이라고 말했어. 그렇다면 그 반대말은 의의 종이 되든지 예수님의 종이 되든지 성령의 종이 되든지 그렇게 표현을 하면 좋겠는데, 죄의 종의 반대말은 순종의 종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심령이 되는 것.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제게 말씀하셔서 이 아침에도 나왔습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니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내 인생에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주님, 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정말 우리같이 못난 인생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말이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도무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이 없다면 나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모든 신앙도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죠.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 그가 주의 종이든지 아니면 평성도이든지 어떤 자이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가 뭐냐? 진실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면서 뭐 할 것 모든 것들은 다 갖추면서도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이 없어.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탁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그것만 빼놓고 다른 거, 내가 예수 믿는 거, 모든 구색은 다 갖추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여러분,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순종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예배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다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에는 하나님의 의와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의 종이 되어서 죄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그 열매가 사망이라 말하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 열매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변명을 해도 무엇으로 얘기해도 내가 평생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생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 쫓아내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네가 정녕 죽었느냐, 그리고 나의 순종의 종이 되었느냐, 그 열매가 여러분 바로 거룩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저 사람들에게 조그만한 은혜를 입었다면 그건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잘 잊어버리잖아요. 은혜는 그저 물에 새긴다, 그러듯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나같이 못난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우리가 생각해 봐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리도 병들어 인생을 마치게 될 터인데, 정말 이 세상 미물과도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뭐 하나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전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 세월이 이렇게 화살같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서게 될 때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고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한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죄악 가운데 산 것밖에 없어.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욕보인 것밖에 없어. 맨날 그저 내 인생, 내 삶을 핑계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뭐 잘난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무슨, 여러분 얼마나 가정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가정해요. 여러분들은 그저 가만히 앉아 계시기나 하지, 저는 이 자리에서 뭐가 잘났다고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악해요. 인생이 악해요. 제 심령이 악해요. 너무 간사해요. 너무 악해요.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생명 앞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그 한량 없는 은혜 앞에 정말 마음 한쪽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조차 나는 진실로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가짜인 것 같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그래. 야, 하나님이 그 열매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 올려드리는 길이 뭐지요?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소망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당신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이 영생이랍니다.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 영생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영생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생을 여러분의 혼자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 나 같은 인생, 하나님이 이 귀한 선물을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못났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선물 앞에 나의 인생, 이 못난 인생일지라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순종의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원해서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죽었다. 너희가 죽었다. 너희는 이미 죽은 자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너희가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너희는 죽은 자다. 이미 죽었기에 그 율법의 모든 저주가 우리와 관계없게 되었다고
너희는 은혜 아래에 있다고. 너희는 은혜 안에서 사는 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주님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우리 주님처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생명 바친 그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순종의 종으로 우리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